영화 About Time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About Time을 보면 시간 여행자, 타임 트래블러가 여행하면서 자기 일상을 참 돌아보고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런 교훈이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똑같이 살아본다면 자기가 그 일상에서 놓친 것들이 있어요. 소중한 것들을 놓친 것들, 그리고 그 잘못한 선택과 행동들, 이것을 발견하고 다시 회복해 나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특별한 어떤 것이 아니라 어떤 이벤트를 만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오늘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너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소중한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귀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만약 시간 여행자가 되어져서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가며 우리가 마음껏 우리 삶을 돌아본다면 우리가 그동안 잘못 선택했던 것들을 되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목숨을 걸면서 고집하며 힘을 썼던 것들, 그로 인해서 나 자신도 외롭고 상처를 입고 또 누군가에게도 큰 상처를 입혀서 어렵게 만들었던 것들, 관계를 깨뜨렸던 것들, 이런 것들을 회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우리가 정말 소중한 것이 A인데 A를 모르고 그 주변에 있는 것을만 맴돌았다면 내가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소중한 A를 잡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자, 시간 여행자가 돼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결코 시간 여행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시간 여행자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뭐예요? 시간 여행자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지금 여기에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고 내가 지금 일상의 삶에서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은 무엇인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생각하고 선택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에겐 두 번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한번 살아봤다면 이렇게 살면 좋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되돌아가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데 우리 인생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곳에서 과거의 일을 자랑하거나 과거의 일에 있어서 열등감을 갖거나 이것을 다 내려놓고 오늘 지금 이곳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고 그 선택의 기준은 그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남길 원하는지에 대해서 좀 미래를 보고 소망을 갖고 지금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는 결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심리학이 주는 한계가 있다면 과거에 어떤 우리 지금의 문제가 일어난 것은 과거에 어떤 영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이드나 칼 융 이런 학파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과거의 그 일들, 어떤 관계 속에서나 자기 삶의 영역 속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가고 그것을 회복하면 오늘의 삶이 다시 해결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럴까요? 그거 하다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하다 평생 가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고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왜 믿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새로운 삶의 인생의 목적은 새로운 것이에요. 이전에 죄의 종으로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없던 걸로 하고 우리 삶에서 싹 씻어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쓰여지는 새로운 인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과거에 연연해서 지난날의 것들에, 그래서 원망과 불평 혹은 아쉬움과 열등감에 어떤 사람도 우울감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메시지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면 이제 과거의 것들은 과거의 것이고 지금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할 것인가, 하나님 내 삶에 주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것을 향해서 오늘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는 것, 오늘 일상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서 내가 최선을 다할 것이 무엇인가, 자꾸 과거 일을 분석하면서 오늘 내가 더 힘들어지는 거야. 치료는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왜 이런지는 아는 것 같은데 나아지는 게 없는 거야. 이해는 넓어지고 인식은 깊어지는데.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를 계획한, 너를 디자인한 목적과 의미들이 있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것처럼 미래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서 오늘 내 삶을 다시 한번 조율하고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고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은 또 여전히 이것을 못 보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상 15장의 메시지는 아마도 사울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회마저도 사울은 잃어버리고 오늘 여기에서 지금 이곳에서 택해야 될 것을 잘 택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선택했을 때 참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겸손한 자였고요, 용기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을 때는요, 그 누구보다 용기가 충만한 담대한 사람으로 블레셋과 전투에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예뻤던 거죠. 외모도요, 제가 봤을 때는 192m 가까이 됐던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있다 되니까 30-40cm가 큰 거예요. 그리고 외모도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외모면 외모, 얼굴은 얼굴, 마음씨면 마음씨, 그의 성품이면 성품, 이런 모든 것들이 거의 여러분 지금 부러울 만한 사람이죠. 최고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선택했는데 그는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2년도 안 돼서, 채 2년도 안 돼서, 그의 통치 기간이 40년인데 채 2년도 안 되어서 그는 그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버리니까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와요? 자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들어오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냥 형식적으로만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 섬기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해본 적은 평생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만 2년이 안 되어서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똑같은 삶을, 마치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의 내면에 하나님이 없는 삶, 종교적인 행위와 이런 것들, 어떤 갖춘 것들로 통해서 그의 공허한 인생을, 공허한 마음을 채워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오늘 사무엘 15장 또 한 번의 기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은 어떤 거냐면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전멸하라, 하나도 살리지 말고, 사람이면 사람, 짐승이면 짐승, 모두 다 살리지 말고 다 전멸시켜라. 하나님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이 메시지에도 순종하지 못하고요, 또 순종하지 못한 것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아주 당당하게 저는 잘했습니다, 미션 클리어했습니다, 완벽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 오늘 15장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향해서 하나님이 아니다, 그건 너 생각이지, 나는 너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하시고 계십니다. 너가 내 마음에 합한 자냐, 내 말씀에, 내 말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느냐, 이렇게 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다 와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 없다면 우리 역시 똑같이 종교적인 행위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끝까지, 사울은 겸손한 자로 시작했지만 교만한 자로 끝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행복한 자는 겸손한 자로 시작해서 더 겸손한 자로 끝나는 것이죠. 잘 모르기 시작했지만 더 풍성히 주님을 알므로 더 낮아진 겸손한 삶. 그래서 오직 주님밖에 없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삶의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 삶을 마감하는 삶, 이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즘 보면 아주 크게 쓰임 받는 사람, 크게 작게도 사실은 하나님의 기준은 아니에요. 크고 작은 것은 우리의 기준이고 우리가 바라볼 때 그것을 분류해 놓은 것뿐이지, 하나님 크고 작은 것, 많고 적음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것은 100% 맞습니다. 우리 시각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죠. 하나님 절대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영역 속에서 쓰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씩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이 팍팍 쓰러집니다. 충격은 충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실망하고 주님을 떠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일어나고요. 왜 그럴까?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순종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 잘 몰라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부모를 꼭 잡는 것처럼 하나님을 꼭 잡지 않으면 누구든지 교만한 마음이 큼타게 되고, 욕심과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게 되면 누구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자,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겸손한 자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고 더 겸손한 자로, 온전히 끝까지 순종하는 자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러려기 위해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죠. 우린 다 누구나 완벽하지 않다고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완벽하다고 우기고 있어요. 실제 삶을 보면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내 고집과 내 경험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완벽하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이거 완벽함에 신뢰를 갖다 보니까 다른 이야기가 자기의 연약한 부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가 그런 사람이었던 중에 하나였습니다. 준비를 잘하고 저것도 많이 합니다. 그런 거에 또 하나 기도하면, 한때는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 아이디어가 너무 많았어요. 기도하면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야. 이거 하나님 생각이죠. 그래서 막 움직였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할 때마다 나오니까, 새벽마다 엎드릴 때마다 나오니까 주위에 있던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는 신났지만 그 음성에 공유를 하지 못하는, 그 마음에 공유하지 못하는 사람은 참 힘들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은 맞아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을 때가 있는 거야. 먼저 할 것도 있고, 이 다음에 지금 당장 급하게 할 것들이 있고, 서서히 끝까지 준비하며 나갈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서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겸손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나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언제든지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날마다 고백하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서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 당당함 뒤에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인이 주님 앞에 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마음이 없이는 오늘 우리가 당당함이 그렇게 능력 있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자, 오늘 본문 15장은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2절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장을 한번 펴놓으시고요. 자, 2절 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합니다. 아말렉 족속은 에서와 야곱 있지 않습니까? 에서와 야곱, 이삭의 두 아들 있었는데 그 첫째가 에서고 둘째가 야곱인데, 야곱이 하나님의 그 장자권을 받고 이어가게 되는데, 그 에서의 후손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에서의 후손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이 아말렉 족속은 굉장히 싸우기를 좋아하는 호전적인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이 광야길로 돌아왔을 때, 사막길에 있을 때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들을 공격한 민족이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에요. 우리가 기억한 장면 있죠. 여호수아는 맨 앞에 서서 칼싸움하면서 싸움을 이기고요. 근데 여호수아 이길 때가 언제냐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요. 손을 들고 한참 기도한 손이 아프니까 내려와요. 손이 내려오니까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한 것이 뭐냐면, 정말 중요한 것은 전쟁은 하나님 것이구나. 그래서 모세의 손을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같이 협력해서 계속 들고 이제 전쟁에 승리케 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17장에서 나온 장면입니다. 이 장면,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뒤끝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전멸하기 원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깨끗이 정리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실은 깨끗이 정리하게 하셨던 그 근본 이유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너희는 배려다. 이것을 나중에 알게 합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근본 의도죠. 다 진멸하라.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만 진멸하는 것은 이해가 될 만해요. 그런데 어린아이까지, 여인들까지, 젖먹이까지 다 죽이래요. 부담스러워.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도. 모든 짐승들을 다 죽이래요. 좀 아까워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워요. 그대로 맞나? 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다 죽이는 게 맞나 하는 이 부담스러움들이, 사실 진지하게 한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냥 그대로 진지하게 그냥 들여다보면 다 전멸하라, 이게 맞을까 하는 그런 어떤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 갖고 막 시비를 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화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냥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당시의 문화는 어떤 문화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게 전멸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했을 때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고대 근동의 나라들도 역시 똑같이 전멸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문화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들이 해결된 후에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문제가 많은 문화, 여전히 문제가 많은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들이 많은 그 상황 속으로 하나님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구원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뭔가를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지고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고민이, 우리 갈등이 해결되어진 다음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느냐,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문제가 여전히 있는 우리 삶,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헤매고 있는 내 삶의 영역, 내가 고민하고 있고 갈등하고 여전히 아파하는 그 삶의 영역, 그 자리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우리를 도우시면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구원이에요. 하나님 구원의 능력은 이것입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 전체를 봤을 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말렉을 전멸하라, 이 말씀을 듣고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인구가 얼마나 되냐면 21만 명입니다. 유다 족속이 1만 명, 나머지 지파 11지파에서 2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더한 21만 명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21만 명. 여러분, 그 당시에 조금 전에 14장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는 사울과 함께 했던 사람이 고작 6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21만 명이에요. 사울이 신났겠어요? 안 신났겠습니까? 당연히 신났죠. 자신감이 팍팍 찌르는 거야. 왜? 보이는 게 다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제 자신만만하게 막 가서 그냥 이들 이끌고 나를 따라가서 그 단번에 하나님이 그 전멸하라 했던 아말렉 족속 쓸어버린 거야. 쓸어버렸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 쓸어버리지 않았어요. 다 전멸시키지 않고 보기에 좋은 것, 살찐 것, 기름진 것, 이런. 그리고 아각 왕도 쳐 죽여야 됐었습니다. 아각 왕도 포로로 잡아옵니다. 왜? 내 기념으로 내가 이것을 했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기름진 것들이 죽이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거 우리가 먹어도 좋은 거, 이 탐슬 이 맛있는 거를.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살려갖고 데리고 옵니다. 온전하지 않았어요. 불순종한 거. 그러니까 부분적인 순종, 부분적인 불순종은 건 뭐예요? 불순종과 같은 거예요. 이것이 지금 사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15장 9절 오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읽었지만 9절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는 것은 진멸하니라.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보잘것없는 것들은 다 진멸시키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들, 보기 좋은 것들은 취할 만한 것들은 살려갖고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래도 사울은 당당했습니다. 왜? 승리했잖아요. 전쟁에서요. 전쟁에 이겼잖아요. 완벽하게 승리했잖아요. 당당하게 온 거예요. 당당히 승리했으니까 당당한 마음을 갖고 오는 거예요. 자기는 잘못이 없는 거예요. 다 순종했다고, 미션을 완벽하게 이행했다고 생각하고 온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사울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었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것이 오늘 11절 말씀에 읽었던 11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사울을 세운 것을 하나님 후회하고 계십니다. 후회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인데 후회하는 거예요. 이것 우리가 그 하나님 후회하지, 선택이 잘못되었더라, 하나님의 판단이 잘못되었다, 이것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것에 대해서 불순종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될 수 있더라, 이게 아닌 것이죠. 이것이 아니에요.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선택했지만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이유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타난 것이, 그 원인과 책임을 하나님이라고 돌리는 것은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어떤 변명이고 자기 합리화의 모습인 것이죠. 사무엘은 이것이 너무 마음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 차례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을 버리고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참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참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린 거야.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어떻게 해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단호했습니다. 사울을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한다. 사울은 이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인조차도 모르고 사울은 그것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이 그냥 당당하게, 그것도 모른 채 지금 당당하게 서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늦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울을 세운 것 후회하고 그리고 마지막 기회를 잃어버린 사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신의 완벽하게 임무를 완수했다고 생각하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이미 없었고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12절 말씀을 보면 돌아오는 길에 전쟁에 승리하고 길갈로 돌아오는 중에 갈멜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가봤는데 갈멜이라는 좀 높은 산지예요. 이 갈멜이라는 지역에 자기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 뭐예요? 지금 전쟁에 승리하고 갔으니까 대승을 하고 온 거야. 그냥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위해서 전쟁 승리 기념비를 세우고 온 거예요. 이미 벌써 사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 있지만, 오늘 우리처럼요, 당당하게 서 있지만 하나님 그 마음 중심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14절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당당한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면 지금 들려오는 이 양과 소의 소리는 뭡니까? 다 전멸하라고 했는데 이 양과 소의 소리는 뭡니까? 얘기합니다. 그때에도 사울은 당당합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 그거요? 하면서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말씀 자세히 보세요. 자기가 이게 취했다고, 하나님께 예비하기 위해서 취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 좀 싹 뺍니다. 백성이, 자기는 아닌데 백성이요, 아주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예요. 백성이 나는 뭐 별 생각 없는데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곳에 예배한다고 살찐 것과 기름진 이 양과 소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백성들이 이것을 가져온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비슷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보면 비슷한 이야기 나옵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정령 먹으면 죽으리라고 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정확히 들은 사람은 아담이었고, 아담이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먹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내게 함께하라고 준 하와가 줘서 먹었어요. 이래버리는 거예요. 이 죄의 특징이에요. 죄의 특징이에요. 전가하고요, 그리고 자기 변명하고 합리화시키는 거. 이것은 죄의 특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근데 이 죄의 특징이 아무리 이렇다고, 죄의 본성이 이렇다고 이것이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은 진지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선택입니다. 당장은 좀 부끄럽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있지만, 그럴 때 나의 위치를, 나의 역할을, 나의 권위를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모든 역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믿는다면, 이것을 기대한다면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고요. 혹 내가 그것을 회복하지 못하고 끝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럴 때 우리 마음에 그래도 내가 누군데, 그래도 리더인데,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인데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워할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대로 인정하고 정직하게 고백한 것이 최선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자, 자기 자신을요 완벽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울은요 완벽하게 일도 끝냈고 완벽하게 자기는 문제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의 약점, 자기의 죄, 자기의 연약함은 들여다보지 못해요. 다른 사람의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도 듣지 않아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스스로 지나치게 자신만만하면, 지나치게 우리가 완벽하다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자기 연약함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 똑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조금은 똑똑할 수 있어요. 근데 누구보다 완벽하게 똑똑할 수는 없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 다 잘할 수는 없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 다 탁월하게 잘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이 자기 자신감, 자기 확신을 지나치게 가진 사람들 내면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내가 가장 똑똑해. 그래서 들어요. 듣는 척은 해요.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듣는 척은 해야지 내가 예의도 지키고 괜찮은 리더가 되니까, 괜찮은 사람이 되니까. 근데 이미 벌써 내 내면의 것이 확실히 있어요. 내게 더 탁월한 거야.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이 더 똑똑하고 더 지혜로운 거야. 여기서 갖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받아들여짐이 있겠습니까? 뭔가 새로운 것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들키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 보지만 몇 번 경험하다 보면 저 사람은 안 통해. 그 마음이 통하는 것이죠. 그 마음이 통하지 않을 때가 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나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자,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나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고 나는 넘어질 수 있고 나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내 손을 붙드시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이 고백과 믿음의 고백과 같은 거야. 이 믿음의 고백이 결국 우리를 끝까지 겸손하게 우리의 영역이, 우리 역할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영향력의 권위가 높아진다 하더라도 교만하지 않고 더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혹시 저거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목사님 완벽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좀 충격은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받아들일게요. 자,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듣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자, 듣는 마음이 중요해요. 듣는 마음. 19절 말씀을 읽어보면, 같이 읽어보면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이 정도 됐으면 사무엘이 정확히 그 내면의 것을 얘기했으면,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인정했으면 그래도 기회가 있을지도 몰라. 근데 여기까지 또 당당합니다. 그게 아니라요. 그래서 우리 중에 얘기할 때 그게 아니라 하는 그 단어들은 내가 무의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들 좀 내 삶에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에서 내가 토론하는 중에서 빼버려 보세요. 그러면요 어마어마한 깊이들이, 우리 관계들이요, 우리 신뢰감들이, 그리고 우리 연결된 소통이 아마 어마어마하게 늘어질 것입니다. 이 단어만 빼도요. 그게 아니긴 뭐 안 해도 또 마찬가지죠. 자, 20절 21절 보면 사울이 이렇게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 말씀에 정말 신실하게 잘 순종했습니다. 아말렉과 싸웠지 않습니까? 싸워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아각 왕을 포로 잡아왔지 않습니까? 다 전멸시켰습니다. 그런데 다만 백성들이요, 여기서 또 백성들이에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가장 좋은 것들은 이렇게 살려왔습니다. 뭐 이거 대수롭지 않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완벽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에 충성했습니다. 다만 백성들이 그런 것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듣다 못한 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울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많이 듣던 얘기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것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여기서 나온 맥락에서 나온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자기가 자기 뜻대로 해왔던 그 일들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어떤 업적을 이루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으니 그래, 그것도 필요해.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야.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는 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를 기뻐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배 하나님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예배하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예배가 무슨 예배니? 주인공 빠진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 마음 중심이 없는 와인의 껍데기만, 포장지만 있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니?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재물이 의미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담긴 마음이 빠져버린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을 보면 사울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요. 교만한 마음을 품은 것은 우상 숭배하는 죄와 똑같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너가 지금 점치는 자에 가서 하나님이 아닌 점치는 자에 가서 의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정확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순종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은 처음 듣는 것은 아니에요. 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는데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순종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순종해야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순종해야 되는데 뭘 순종하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죠? 이거죠. 대답 잘하는 사람 있죠. 재영이도 정말 대답 잘해요. 네, 해요. 그 뭐 하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정윤아? 네, 하는데 뭘 순종해야 하죠?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듣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순종하기 원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안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젊었을 때 올랐습니다. 정말 젊었을 때 올랐지만 여러분 나중에 열왕기 가보면 재미있는 일들이 많아요.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젊었지만요 아주 지혜로웠습니다. 다윗의 말을 들어서 주변 정리를 싹 합니다. 자기의 정치적 입장을 꽉 잡고요 이제 쭉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싹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합니다. 그 유명한 일천번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 1,000마리 황소로 드린 거예요. 한꺼번에 1,000마리를 드린 겁니다. 황소 한 마리가 얼마입니까? 굉장히 가격을 따지면 안 되겠죠. 또 이 세속적인 생각이 막 들어오는 황소 한 마리가 적어도 1,000만 원이면 1,000마리면 공이 몇 개야? 하여튼 간에 어마어마한 것을 한꺼번에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상달돼서 그 마음 중심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나타나게 합니다. 네가 원하는 거 뭐니? 내가 다 들어주겠다는 거야. 그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어린아이와 같아서 이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을 다 듣지 못하겠습니다. 잘 다스릴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고백합니다. 이때 쓰였던 지혜가 뭐냐면 듣는 마음이에요. 이 단어가 듣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제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무슨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마음을 주시고 백성들의 그 내면의 깊은 곳을 듣는 마음을 주시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주시고 듣는 마음을 주시고 저쪽에 있는 소외된 사람들의 마음 듣는 마음을 주시고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불어서 저 잘났다고 여기는 그 사람들, 우리와 다르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도 듣는 마음도 주십시오. 이게 솔로몬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이것도 들어야 돼요.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전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죠. 근데 한계가 있었어요. 너무 그쪽에서만 있으니까 이쪽 얘기를 잘 듣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말씀도 잘하고 잘 토론도 잘하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쪽 얘기도 들어야 돼요. 지금 갈라져 있는 모든 것을 다 들을 수 있는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중용의 마음, 그거야.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던 현실이나 플라톤이 얘기했던 이상, 이런 것들, 이상과 현실 사이에 함께 갈 수 있는 중용의 마음들, 이 마음들을 듣게 해 주십시오. 이게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도 내가 듣고 싶은 마음만 듣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듣는 마음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들을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이 너무 예뻐서 듣는 마음을 주시고요, 부와 명성과 모든 것들 더해서 주시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이 듣는 마음을 하나님 가장 좋아하세요. 들어야지, 들을 수 있어야지 하나님 기뻐하심이 어딘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듣긴 들어요. 말씀도 듣긴 들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 형편에, 내 상황에 딱 맞는 것들, 내 마음에 위로가 되어지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 이것이라는 것들 딱 듣습니다. 그것만 아주 마치 편식하는 것처럼 다 듣는 경향들이 누군가에게는 우리 누구나 있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듣게 됩니다. 그런데 좀 어려울 때는, 어떤 때는 어려운 것도 이것은 너무하지 않은가 하는 그 말씀도 그냥 하나님 말씀이라면, 오늘 제가 설명하는 메시지가 아닌 그냥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 메시지에 있는, 제가 예화를 듣는 예화가 아닌 하나님 메시지라면, 하나님 말씀 나와 있는 것이라면 그대로 한번 순종해 보는 것이, 듣는 것이 하나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듣고 나면, 순종하고 나면 예스, 하나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삶을 마치 야베스가 기도했다면 내 지경을 넓혀달라 했던 그의 기도, 그의 지경이 넓혀진 것처럼 우리의 지경도 그렇게
넓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참 어려워요, 그죠? 내가 경험과 지식 이것들이 이게 틀이 있어요. 이 틀을 깨고 바깥으로 좀 더 나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건데, 그래도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들으면 돼요. 저 바깥속에서 듣고 더 넓게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특징처럼 순수하고 깨끗하고 반응이 빠르고, 오늘 아이들 보지 않습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반응해요. 누구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순전하게 반응하는, 통통 튀는 그 반응은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또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듣지를 않아요. 듣긴 들어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데 누군가 위험하거나 상황에 맞지 않을 땐 제재를 가하죠. 그러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싫다고 소리치죠. 그래서 안 될 것 같으면 더 힘을 제압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몸부림치죠.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제자리에서 누워버리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여러분이 그랬어요, 어릴 때.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 그랬던 거야. 그런데 그렇게 어린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배우게 돼요. 듣는 연습을 하게 되죠. 들어가면서 이제 듣는 연습이 우리에게 키워지는 거예요. 신앙이 그렇게 들어가고 듣는 연습이 되면서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청소년 시기, 중이의 시절, 사춘기 시절은 예외입니다. 하나님도 예외라고 인정해 주세요. 우리 주님도 늘 이해해 주세요. 사실은 대부분 청소년 사역자들이 그 마음을 알아요. 그리고 우리도 경험했습니다. 항상 사람마다 개인 차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좀 심하게 나타나, 어떤 사람은 좀 짧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공통적으로 그 일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시기, 말이 안 통하는, 마음과 생각과 말이 다 따로따로 노는 사람, 아닌 것이 아는데 아닌 거를 하고 있는 나의 삶. 이게 우리 10대는 잠깐 보류하고요, 기다려주면 돼요. 그걸 자꾸 고치려고 자꾸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맞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점점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선생님들과 관계가 어려워지고, 또 부모와 관계가 어려워지고, 물론 또 나중에 돌아올 수 있죠. 이 그냥 적절한 수준에서 이렇게 경계선을 두고 못 본 척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고 있을 때 가서 그냥 기도해주고, 내가 너를 섬긴다. 자고 있을 때 뭐라고 안 하잖아. 깨어있는데 이리 와서 기도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우리 애들은 익숙해져서 이리 와서 기도하긴 하지만, 그래도 보통 경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무릎 꿇고 발 잡고 기도하세요. 나중에 여러분 다 키우는 어른, 좀 청소년 시기에 다 오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 손으로 잘 양육하고 잘 키워가겠습니다. 발 잡고 기도하고, 그 기도 보내면, 그래 애들 깨우면 살짝 피하고요. 애들 문 닫는 소리가 이상하다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좀 피해 주세요. 그럼 돼요. 속은 불불 끓어도 이걸 그냥, 저는 불불 끓어서 못 봐요. 근데요, 사실은 힘들어가지고 이리 와. 그런 마음 좀 내려놓고, 그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자연스럽게요,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듣는 마음이 중요하구나, 순종할 수 있구나, 그때가 오는 것입니다. 신앙도 믿음도 그렇게 자라가는 것이죠. 듣는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듣는 마음이 넓어지고, 듣는 마음이 편협하지 않고 정말 순전하게 듣기 시작할 때 모든 사람을 품어쓴 넉넉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체면이 아닌 진실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5장 뒷부분 후반부에 보면 체면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15장 24절 보면 지금 사울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보이는 백성들이에요.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야. 좀 백성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또 변명하고 있어. 하나님을 두려워할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 지금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지금 왕을 잃어버릴까 봐, 자기의 주어진 2년 만에 이 왕위를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30절을 보십시오. 30절을 보면 더 심각합니다. 30절 좀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이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정말 심각했지만 이렇게 심각할 줄 몰랐습니다. 사실요. 지금요, 하나님이 떠난 것도 알고 하나님 너 인정하지 않는다, 이제 끝이다. 지금 사울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발목을 잡고서도 하나님 그러지 말라고, 한 번만 더 기회 달라고, 나를 좀 살게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눈물로 회개하며 정말 부르짖어야 될 상황여도 어려운데, 지금 바쁜 다리 가랑이 잡고는 있어요. 사무엘에
못 가게 잡고는 있어요. 근데 왜 잡고 있냐면요, 그래도 저쪽에 있는 나를 따르는 백성들, 리더들이 있는데 저쪽 가서 좀 나 체면 좀 살려주세요. 저쪽 가서 예배를 좀 인도해 주셔서 이 사람들이 지금 나를 좀 따르고 그런 나를 왕으로 인정하게 좀 해달라고, 내 체면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기가 막힌 거죠. 갈 때까지 간 것이죠. 체면보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에, 물론 여기까지 오기 전에 이미 회개할 사람은 회개했겠죠. 근데 여기까지 온 것을 보면 이미 벌써 그 전에 그 마음이 벌써 완전히 돌이켰다는 것, 하나님 후에 있다는 것이 정확하게 맞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마음 중심에, 이미 사울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을 정확히 안 것입니다. 사울은 작은 것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것을 순종히 여기서 그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고, 며칠 동안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그렇게 헌신했고 성실했던 사람입니다. 작은 것에 순종하는 사람이 이제 작은 것을 하찮게 여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 하찮게 여기기 시작하니까, 작은 것을 하찮게 여기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에 그 내면의 것들이 겸손한 마음이 교만한 마음으로 변질돼 버린 거예요. 작은 것을 잃어버리면요, 누구나 소홀히 여기는 별거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영역들, 우리 삶의 일상에서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일상의 작은 영역들, 매일의 삶의 영역들, 하나님을 의뢰하는 우리 삶의 어떤 작은 영역들, 그렇게 내 당장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들, 이것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이것이 온전치 않으면 큰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늘 얘기해 주시지 않습니까? 작은 것에 충성한 자가 큰 것도 충성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큰 것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충성하려면 줄 섭니다. 허다합니다. 그런데 작은 것에 충성하겠습니다면 손드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거 보세요. 하나님이 듣는 마음 원하시죠? 하나님 시선이 거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1달란트 받은 그 자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개보다 5개보다 적지만 오늘 그 1달란트 받은 그 자리에서 헌신할 때, 잘 살아낼 때 우리 삶에 다음도 있는 거예요. 더 큰 계획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지는 것이죠. 윌버포스가 18세기에 영국 노예 무역 제도를 폐지하는데 엄청나게 기여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국회의원이었죠. 윌버포스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신앙은 노예 폐지와 같은 이런 거대 담론의 큰 것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서 아주 작은 것들을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해내는 것이다. 매일매일의 작은 일을 성실하게 해낼 때에 우리에게 노예 무역 제도 폐지와 같은 엄청난 일들을 해낼 수 있는 힘이 키워지게 되고, 그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성취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이철규라는 치과 의사가 쓴 오늘을 그날처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을 그날처럼. 아마 쉽게 에세이이기 때문에 쉽게 읽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릇이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는데, 그릇의 앞면은 믿음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릇의 뒷면은 우리의 삶의 일상의 행동, 삶, 이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난 일상의 삶에 나타난 열매들인 거죠. 그것을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릇은요. 그러니까 앞에 보여지는 우리의 믿음의 액션들, 보기 좋은 것들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우리 일상에 나타난 삶과 행동들, 열매들이 이것이 함께 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요. 사울이 딱 이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같이 가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일상의 삶의 작은 자리에서, 작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큰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줄 믿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